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새벽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이 기근이 있습니다.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한국 내에서 가장 좋은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남자 나이 30에서 34 청년들의 결혼 비율이 10.4%라고 합니다. 가장 결혼하기 좋은 나이의 청년들 10명 중 1명만이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2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유의미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만큼이라도 신앙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성경적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나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이야말로 때 되어서 떠밀려서 나무식해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들 낳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그리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기도하며 이룬 가정의 미래와 관행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미래와 열매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통해 요셉이란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지켰으며 무엇을 남겼으며 무엇을 지키려고 애썼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요셉이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당대 최강국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편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셉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굴곡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원치 않은 고생도 많이 했고 인신매매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중심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했고 그것을 성경은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했다는 증거가 오늘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아스낫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어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두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식들에게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내가 이러한 고생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고난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라고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미국 땅까지 보내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드실까라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하실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일까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운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저의 미약한 소망 중에 하나가 죽으면서 유언할 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겠습니까? 돈이 나를 이끌었다, 명예가 나를 이끌었다, 권력이 나를 이끌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나를 이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요셉하면 떠오르는, 연관지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5년 전인 2020년 61세의 나이로 별세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협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의 총재에 올랐던 이돈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9.11 테러 당시에 공항에서 먹은 딸기 주스 때문에 배탈이 나서 회의 참석을 늦게 하는 바람에 참사로부터 살아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살아생전 활발한 선교와 간증을 다녔던 분인데 그의 간증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의 간증 중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일푼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유학 갈 때 가난한 부모님이 편도 비행기밖에 끊어주지 못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 공항에서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주머니에 찔러주셨습니다. 속으로 상상하기에 어렵사리 무언가를 재산을 팔아서 나에게 목돈을 주시고 유학 경비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비행기를 탄 다음 좌석에 앉자마자 봉투를 꺼내서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달랑 돈이나 수표는 한 푼도 없고 종이 한 장만, 정성 어린 글씨가 쓰여 있는 편지 한 장에만, 한 쪽지만 들어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희대야,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저 같으면 비행기에서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 아예 주시지나 말지. 돈이라고 착각하고 받은 봉투 안에는 돈은커녕 수표는커녕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글씨 하나 써있는 편지 쪽지 하나. 여러분이라면 이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대 장로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었지만 믿음의 부모님은 더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손으로 키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야곱 손에 키워진 요셉과 하나님 손에 키워진 요셉 중에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결코 돈으로 키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좋은 환경으로만 키워야지 부모의 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자식들을 돈 없이 키워도 믿음으로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사는 가정에게도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설계하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 가장 큰 복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하나가 시급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이지만 야곱의 양자가 되어 12지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안으셨다라고 하는,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고백을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요셉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망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식당에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유형이 교회의 단체 손님이고 목사들 모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섬김만 받으려는 이기적 모습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기독교가 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배타적 구원론의 영향이에요. 신학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 구원론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형입니다. 배타적 구원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 구원과 구원의 논리, 구원의 교리가 확고해지긴 하지만 문제는 배타적 구원론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타적 구원론을 가진 유형의 바리새인들은 이러십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라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는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55절을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삶의 위기, 생활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은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누군가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되고 희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바로 왕의 대답이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답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그가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서 답을 찾아라. 여러분,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세상이 온통 암흑 속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그때 권위 있는 자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로 가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대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아무에게나 가라. 아무개에게나 가라. 아무개 집사에게 가라. 아무개 장로에게 가라. 아무개 권사에게 가라. 아무개 목사에게 가라.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저는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0년 넘는 목회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는 열심히 목회했지만 성도들이 암울한 시대의 희망적인 메시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요인 가운데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는데 가정과 일터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한 자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가정생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꽃피워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이기 이전에 가정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내 믿음이 순결하고 성결하게 잘 쌓여서 그 믿음이 넘쳐나서 그것이 증명되고 열매 맺고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그 표현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일관된 관심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내 가정에서 어떻게 꽃피워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는 가정의 분위기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목사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부모들이 사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자녀들은 셈한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구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구나, 그것만 보여준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삶으로 희망을 보여준 요셉의 삶이야말로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삶이란 매주일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계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왜 아직도 세상엔 타락하고 불의함이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 복음적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인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는 것만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인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역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꿔나가는 능력이자 소망이자 시작입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상에 편승되지 않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는 없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좋은 선생님이나 믿음 좋은 어른들에게 영향받는 것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여러분 스스로 부모에게 영향받을 수 있는 인생의 족적을 신앙 안에서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이 400년 종살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팀목 같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보고 모세가 자라고 여호수아가 자랐고 갈렙이 자란 것입니다. 요셉처럼 삶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성도,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많은 기대와 축복을 하시고자 하는 사랑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적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가정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부모들부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